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 아하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왕보다 이 양반이 제일 못됐어요. 므낫세도 있고 아합도 있고 뭐 악한 시대도 많았지만 기록된 걸 봤을 때는 이 양반이 으뜸입니다. 오늘 아하스 앞으로 어제 원래는 유다 아하스 이스라엘 호세아 멸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분 얘기만 해도 너무 벅차서 이분까지만 하도록 이분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요 요담의 아들입니다. 요담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배가 17년에 그가 왕이 되었고 요담의 아들이고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한 절 한 절 버릴 게 없는 죄악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일단 다윗과 같지 않다. 이건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다윗과 같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가 최고의 평가고 그 다음에 조금 아래급 B 이게 A면 B가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B급 평가인데 B도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왕에게 지적했던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 이건 그냥 F예요, F. 거기다가 이제는 아예 학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방을 섬기는 것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인데 그 중에 최악이 이거거든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것도 행합니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자식이 많으면 이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종교적으로 볼 때 최고의 열심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어떤 희생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뭐 하라고 합니까? 물질, 시간, 가정, 네 자신 다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라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더 열정적인 게 네 아들도 하나님께 바쳐라거든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아하스는 엄청난 열심을 가진 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다른 신에게 내가 이 정도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들을 죽임으로써 불 가운데 드림으로써 보여준 것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기에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었지만 당시 종교적인 관습이나 습관으로 볼 때 이분은 정말 종교의 진심인 분이신 거죠. 이렇게 할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재테크를 뭐 은행, 뭐 부동산,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종교 테크를 한 거죠. 믿음 테크를 한 겁니다. 하나님도 걸쳐놨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방신들 하고 그것도 부족한지 이제 그냥 막 장소만 되면은 다 갖다 섬깁니다. 갖다 놓고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왜 우리나라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야, 저 나무 멋있다 그러면 밑에 뭐 둘러 있잖아요. 오색 빛깔로 찬란하게. 딱 그렇게. 아하스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대단한 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찬 거죠. 하나님 빼고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 빼고 다 열심히 하는 이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아하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자이지. 우상숭배자. 물질이나 뭐 이런 거 안 써있지만 똑같은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자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원래 좀 곤고하게 만들어야 또 하나님하고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곤고하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들어서 나 좀 찾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시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주니까 이 두 나라가 유다의 이제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자 해서 제안했는데 유다가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공격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사용해서 유다를 곤고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애매한데 징계죠. 이기지 못하게 하지만 괴롭게 만드는.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말 안 한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예.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곤고하게 만들 수는 있죠. 딱 이제 그 정도로 간 겁니다. 근데 능히 이기지 못한 이 상태가 아람이나 이스라엘의 무능이었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해서 아람에 돌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엘랏이 어디 있는 땅이냐면 저 밑에 있는 땅입니다. 아람은 저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원정을 와서 이 도시를 자기의 지배 아래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북이스라엘도 연두색 땅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했고 아람도 연합해서 동쪽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유다의 동쪽을 이제 공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멸망시키거나 함락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나라가 여기를 정복합니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오늘날도 똑같죠? 러시아가 자기 영토가 아닌 곳에 땅이 두 개가 있잖아요. 크림반도 하나, 그리고 저 유럽 한복판에 이만한 도시가 하나 탁 박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영토예요. 러시아 본토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영토 옆에 나라가 러시아와 그 도시 연결하는 기차 통행을 딱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이 막 힘들어했던 뉴스를 봤는데 이런 예전에 또 프랑스나 이렇게 식민지를 할 때도 나라는 여기 있지만 다 이렇게 전 세계에 영토가 많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으로 엘랏을 아람이 차지할 정도로 강했지만 유다를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왜 능히 이기지 못한 이유가 말씀을 합니다. 똑같죠?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하스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한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한 두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부직갱이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은 아시죠? 네, 뭐예요? 네, 그냥 그거는 불도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쑤시는 거, 그냥 막대기. 그리고 앞에 좀 막 좀 타가지고 꺼내면 연기만 조금 나요. 그래서 걔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죠? 그냥 들 쑤시는 용이에요. 들 쑤시는 용. 걔는 뭐 불을 지른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딱 그거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불덩어리도 아니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불에 타다만 그루터기, 나무도 울창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밑둥 잘린 거잖아요. 그런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했어도 그래도 너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일종의 전달을 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빼고 다 믿는다 했잖아요. 이 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원래 부모가 자식 야단 쳐놓고 아쉬워서 밥 차려주잖아요. 아유, 저 밥도 안 먹여야 된다. 밥 차립니다. 그럼 특별히 더 맛있는 거예요. 심하게 난친 나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하스가 안 믿습니다. 나 됐다고요. 나 뭐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네가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징조 하나 구하면 내가 그거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너한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징조 하나를 통해서 증거 삼아줄 테니까 한번 말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해주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같으면 얼른 말하겠는데. 근데 아하스가요, 희한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언제부터 자기가 신앙이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뒷배가 따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본인이 그걸 하나 정합니다. 제일 말도 안 되는 징조를 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우리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건 이제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어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일 처음 주신 곳이 이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되죠. 요즘은 많이 되죠. 처녀들이 임신해가지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처녀는 그런 처녀가 아니잖아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가씨를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가씨가 임신을 할 수 없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산이 여기서 옮겨지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뒤로 간 것보다 더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징조를. 근데 실제로 보여주셨는지 안 보여주셨는지 그 시대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장성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행하니까 부모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선악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건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장성하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했지만 아하스는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황폐하게 되는 그 시간이 아하스 왕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견제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두 왕을 써가지고 이제 아하스를 곤고하게 만들었는데 아하스는요, 자기도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두 왕이 쳐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강한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하나님이랑 마음이 똑같죠. 하지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람과 이스라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요청을 듣고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아람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조공을 받는 나라로 굴복시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사상의 말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외교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외교로서 전쟁을 이겨버린 거죠. 가장 전쟁을 효율적으로 한 거죠. 사람 안 죽은 것 같고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하스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자기 입장에서는 징조 필요 없어요. 해줄 테니까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아수르를 통해서 그가 전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아하스가요, 아람이 멸망하니까 다메섹에 놀러 간 것 같아요.
왜 놀러 갔을까요? 네, 거기에 디글랏 빌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하러 가야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본 겁니다. 제단. 수신교만 왔더니 이런 그냥 조그만 강대상 쓰다가 다른 교회 갔더니 강대상이 한 10명에서도 10명에서도 더 큰 강대상이 딱 있는 거 보고 야, 저 강대상 우리 교회 갖다 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제단이 있죠. 놋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게 하시.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제단이 하나 크진 않지만 어쨌든 있죠. 원래 성막에 있던 제단은 가로 2.5m, 2.5m인가? 하여튼 요만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제단이 있길래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는 다 열심을 갖고 있는 아하스라. 이 제단이 마음에 든 겁니다. 저기서 제사 드리면 내가 의지하는 신들이 감동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단을 본떠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우리아가 만들어버립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한 거죠. 우리아도 정상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죠. 제단을 따라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제단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잘 만들었네 자식 이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 그 소제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큰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다 합니다. 하나님께 한 게 아니죠. 그러놓고는 원래 제단 있잖아요. 원래 제단. 원래 제단, 놋제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오직 놋제단, 이게 원래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제단, 죽게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그러니까 잠깐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치워놓고 내가 하나님 부를 때만 그거 꺼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온갖 잡신을 섬길 큰 제단을 갖다 놓았습니다. 대단한 아하스죠. 대단한 아하스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열심을 내는 이 현실과 큰 차이가 없는 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대단한 왕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해. 이렇게 화려하게 죄를 짓는 사람 처음 봤어 할 정도로 아합도 이렇게 안 했어요. 바알 숭배자 그렇게 바알 숭배에서도 이런 바알만 열심히 했지 뭐 다른 잡신들 섬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단한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한 신앙심을 갖고 있냐면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 이거 낭실은 방이 아니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전용 통로예요. 전용 통로. 왜 교회도 있잖아요. 전용 통로. 예. 그분들이 다니는 전용 통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니지도 않습니다. 전용 통로. 이걸 다 교회 건축할 때 반영했나 봐요. 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성경 보다가 그래서 만든 건가? 네.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이 전용 통로입니다. 전용 통로. 그런데 그 낭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쇄했다는 거예요. 전용 통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낚아짓게 무슨 이 전용 통로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아수르 왕 오면 쓰게 하려고 자기는 안 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전용 통로. 그거를 옮겨버렸다. 폐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온갖 우상 섬기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에서. 그럼 아수르의 신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왜 또 다메섹의 제단을 갖고 왔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이요. 역대기를 보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열왕기가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다메섹의 제단까지 갖고 왔을 때 그의 진짜 본 모습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지 나왔는데 역대기에서는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얼마나 곤고한 아주 힘든 막기 어려운 공격이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역대기에서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아까 그 불에 바치는 거 자기 아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런 제사를 많이 했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게 나중에 흰놈이 이제 게헨나 해가지고 지옥을 의미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차선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고 똑같죠. 그 다음에 산과 산당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분양 우상 숭배자입니다. 똑같죠 평가가. 그런데 그러므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이제 유다를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이 많은 무리를 포로로 다메섹으로 잡아갔고 이스라엘 왕 베가에게도 넘기셔서 유다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다라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공격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까 우리 열왕기 기록을 보면 완전 버렸죠.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확 쳐박았습니다. 녹제단을 버려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르말레아를 배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루 12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예, 하루 12만 명. 이태원 참사는 참사도 아닌 거죠. 이 완전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 하나로 인해 유다 용사가 12만 명이 전사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내 대신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궁전까지 함락되지 않았지만 이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아하스 밑에 있던 아주 신하들까지도 전사하는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런 어려운 전쟁이었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사마리아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2만 명이 졸지에 사라진 거예요, 한 나라에. 엄청나게 지금 큰 피해를 입었죠. 아하스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사마리아쯤에 있는 겁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건데 너희는 그들을 왜 사륙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잘나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똑같은 범죄자니까 너희가 똑같은 그런 희생,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타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또 듣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래서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포로와 노략한 물건들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러니까 내려가시오 하고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들은 돌아가고 자기가 챙겨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하스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긍휼을 베풀 마음을 갖고 돌아오기만 합니다. 아하스 같이 해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아하스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다고. 예. 아하스보다 더 흉악한 놈이 나타나거든요. 다음에. 그 사람이 므낫세 왕인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멸망을 결제합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심하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직갱이로 만들었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써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근데 이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올 때 아수르 왕에게 사람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아까도 똑같은 반복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아람과 이스라엘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역대기 기록을 보니까 누구도 공격해 왔냐면 그 약한 그냥 뭐 별별 일 없는 에돔까지도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것들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유다 공격해 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완전 사면초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두 부직갱이 했어도 그 믿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사면초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이 기도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말씀 있게 생겼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딱 그 상황에 몰린 거죠. 적당히 힘들어야 교회도 올 수 있죠. 완전 힘들면은 교회 안 찾잖아요. 솔직하게. 안 찾을 겨를이 없는 거죠.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가 딱인 거 아닙니까? 너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도 하나님 안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좀 안 당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려운 삶이잖아요. 부자는 되고 싶고 어려운 건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적당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인생 살아봤지만 보통 인생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험한 인생이죠. 아하스가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지금 다른 것들만 열심히 섬겨보는 거예요. 답을 거기서 찾는 거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우상들,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에게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빼고 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십니다.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람,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뒤통수입니다. 완전 뒤통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까 열왕기에서는 도운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상 아스루 왕이 뭐가 아쉽다고 유다를 도와줍니까? 뽑아먹을 게 있어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아람을 정복한 이유는 자기 나라에 대한 확장이죠. 그래가지고 이 핑계가 좋잖아요. 유다가 요청했으니까 온 거죠. 원래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어제는 적이었다가 오늘 동지였다가 내일 또 적되는 거 아닙니까? 아스라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유다도 먹을 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유다 어딜 네가 하면서 안 도와주고 지금 아람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을 베가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베가를 죽일 수 있도록 그 밑에 호세아를 부추겨가지고 친 아수르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호세아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아수르가 세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다음 주에 얘기했는데 호세아가 아수르 왕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하고 애굽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살만했으니 와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어쨌든 아수르가 유다 도와줄 명분이 있지만 유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뽑아 먹어야 되는 거죠. 아하스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움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아수르 성 뻗었더니 됐지? 하고 톡 치고 난 거예요. 잡아준 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었다. 하나님 외에는 유익이 없는 거죠. 지금 아하스가 우리가 아하스 이야기를 쭉 했는데 유다를 도운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포로 돌려보내주신 하나님. 그 외에는요 어떻게든 다 유다 뜯어먹으려고 지금 다 붙었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얼마나 웃깁니까? 더 왕이 공고할 때 더 하나님께 범죄. 이건 못된 짓 했다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 섬긴 결과가 이런 거야 하면서 엉뚱한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신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제단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아람이 비록 아스로에게 멸망당했지만 그 아람이 강력했거든요 한때는. 그러니까 저 신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모셔온 거죠. 그런데 그때 보시면 다메섹 큰 제단 가깝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신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신 섬겼지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의지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곤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하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빼고 다 섬기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끝까지 참 하나님께 왜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전에 가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 재단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재단이 쌓고 유다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대단합니다. 어째서 끝까지 이런 열심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올 만도 한데 끝까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실망을 했을까?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가령 취업할 때쯤 되면 교회 나타납니다. 혹시 몰라서 붙여주실까봐. 그리고 취업되면 또 안 놉니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뭔가 아쉬우면 찾을 만도 한데 이 양반은요 단 한 번은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강하고 화려한데 뭐하러 하나님 믿는지 알 수 없겠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다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세상의 우상만을 섬기다가 나라는 이제 아주 낮아지고 곤고해지고 본인은 비참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극적인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아하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